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이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또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 행복, 복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 국가의 국민 총생산 같은 이런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 미래에 대한 기대나 또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이런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산출해서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국가별 행복 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국가별 행복 지수에 보면 경제적인 부유함이 반드시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국가별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삶의 질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나 도미니카,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트남, 콜롬비아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 삶의 질이 좋거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의 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 행복지수에서 보면 밑에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몇 위 정도 되냐면 6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이런 아주 선진국은 몇 위냐면 114위가 바로 미국의 순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보여주는 것은 물질의 풍요가 결국 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행복의 조건이 반드시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삶의 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요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행복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행복, 또 건강이나 가정을 통해서 오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행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란 말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브리 원문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받았다,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떠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415번 정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진 상태,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물질적인 복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풍요를 누리는 복이, 물질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이 자녀의 축복을 넘어서는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의 복, 또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 그러한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물질의 풍족한 물질이나 또 편안한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내적인 평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이 복에 대한 이미지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팔복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적 그런 의미를 찾아보면 의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의 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자가 참된 행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무슨 복을 받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참된 행복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은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마음, 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인지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갈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도는 가장 기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merciful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헤세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연애를 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참 좋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가운데 보람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도 날려야 되고 또 이렇게 부귀영화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또 어디에서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평안한 상태, 즉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피스메이커처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인 것 같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천하보다 값진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겨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과 만족, 즐거움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얻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나 또 고난과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과 관련되어 있거나 환경적인 것,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복,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건강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학교에서 1등해서 행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우리 영적인 복, 내면의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샬롬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